자녀 우리 선주가 결혼합니다. 복된 가정, 사랑받는 복된 딸과 아들이 한몸 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의 말씀, 구약성경 742면에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갈 때요,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요, 한번 같이 일어나서 읽죠.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인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3주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삶으로 부르셔서 초대하시는가 듣고 있습니다. 먼저는 전혀 예루살렘에 와보지 않았던 한 사람 예루살렘, 그곳을 알지 못하는 1600km나 떨어져 있는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그저 그는 선지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그저 이방 왕을 섬기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한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 저 멀고 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게 하시고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엇 하셨습니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다루며 그 성전에서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말씀의 회복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일에 힘썼던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부르시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이 여러 과목 속에서요, 때로는 어렵다 느껴지는 과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산수라는 이름으로,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웠던 과목이 있죠. 그런데요, 그 과목을 가르쳐 주시는 수학 선생님께서는요, 각 문제들마다 그 문제에 맞는 필요한 공식이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어떤 유형의 문제이며 어떤 공식이 맞아 떨어지는가를 오랜 기간 생각하며 그것을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는 배웠던 공식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때 어떤 공식을 배웠는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된 남아있는 마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지, 어떤 삶의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는 이것을 풀어낼 공식이 분명 있을 거라고, 그것을 찾아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문제가 그저 한 과목 수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내 미래에도 있고, 그저 내 하루하루의 어려움에 있는 것을 보면서요, 내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서점만 가도요, 빼곡히 늘어져 있는 책들 속에서 이런 제목들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법칙, 성공의 비결. 뿐만 아니라 이 신앙 서적에서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아요, 기도 응답의 비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 마주한 어려움들과 문제들 앞에서도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어떤 공식이어야 하지, 어떤 방식이어야 하지, 그 비결이 무엇이지, 한 가지만 찾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공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풀어진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인생의 믿음의 공식은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이런 표현을 훨씬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했을 때에요,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더 바른 표현은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교회를 왕래하고 왔다 갔다 그저 종교 생활로, 기독교가 나의 종교로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신앙은 반드시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마다 드러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저 교회를 다니는 행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 모두 다 중요하지만 어떤 한 가지가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고 정해진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예배를 더 많이 드리십시오 라고 정해놓는 것이 해답이 될까요? 기도를 시간 정해놓고 이 시간을 다 채우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공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이 문제가 조금 단순하게 그저 빨리 풀어지기를, 공식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한 구절을 붙들고 그래, 이 구절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그냥 빨리 믿고 싶고 빨리 결론 내리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주신 시간, 그 시간 속에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만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의 3주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가? 먼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먼저 된 배경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왕의 제가를 받아 이제 이 유대 땅에 유대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받았다고요. 그래서요, 그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기간이 12년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을 꿈꿨고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저 페르시아 왕이 때가 되었으니 돌아오라 한 겁니다. 자, 왕의 신하인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한 영적 지도자이자 또한 이 나라를 말씀대로 세우고자 했던 지도자 한 사람이 부재였고, 그 시간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역사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떠나 페르시아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10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 회복되었다고, 이제는 다 완벽하게 온전해졌다고 믿었던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성병은 있을 줄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에 헛헛하고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불안함이 엄습해오자 그들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았어야 했던 모든 자리들을 떠나버렸고, 예배가, 제사가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레위인들은 모두 자기 밭으로 자기 생계를 찾아 다 떠나버린 겁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현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요, 무엇합니까? 서약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함께 읽은 28절, 29절로 시작된 이 말씀의 어떤 행위들, 어떤 결정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의견을 모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결의하여 선언하고 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다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서명하며 마음으로 약속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그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낼 것입니다라고 하는 여러 생활 규례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결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드려야 할 세금과 헌물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성전 창고에 대해서 여러 항목을 두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약한 것이죠. 자, 그 중에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허락하신 첫 번째 은혜, 첫 번째 생활의 방식, 결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자,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신앙의 공식 있다고요, 없다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 맞죠. 그런데요, 오늘 이 30절의 말씀을 딱 보면 우리 마음에 빠른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진노하신다라고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요 정말 기도합니다. 혼기가 찬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간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다시 이걸 공식화하려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그러면 반대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저주이고 어려움이고 환난입니까? 그 결혼은 하나님이 포기하셨고 버리신 결혼입니까? 아무리 보아도요, 믿는 자의 결혼일지라도, 믿는 사람끼리, 믿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서 나는 결혼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 줄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결혼식 이후에,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함 없이 그렇게 그들이 믿는 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믿는 사람끼리의 결혼도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저주와 비극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불구하고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이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믿는 아내와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혼에 이미 복 주셨고 성공으로 점 찍으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날부터 어떻게 말씀답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다시 배우고 살 것인가가 치열한 고민이고, 그것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그렇게 성공처럼 보이는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 안에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자녀가 결혼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시는 벌과 저주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결혼의 문제를 놓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믿는 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조금은 다르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때 비로소 기도 제목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믿는 자들의 삶이 본이 되고 먼저 믿은 부모인 내가 믿음의 길이 되어 저들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나의 입술에, 나의 삶에, 나의 행동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것들을요 많이 체감합니다. 제가요 여러 결혼에 초대받고 또 때로는 정말 다양해요. 주례를 맡을 때도 있고요, 축사를 맡을 때도 있고요, 이 가정의 이 자녀들과의 어떤 믿음의 줄다리기를 통해서요 그냥 기도만 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부탁받으면 어떤 것이든 감당하고 그 예배와 그 결혼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혼기가 다 되어서 찾아오는 청년들, 예비 신랑과 신부들을 만나면서요 한 가지를 느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왜 결혼식이, 결혼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싫어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왜 그들의 결혼식에 부모인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자녀는 왜 주례로 목사님이 서기를 원치 않는가라고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렇게 목사님이 주례하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했다고 하는데, 결혼 예배로 올려드렸다고 하는데 사는 거 보니 똑같다는 겁니다. 결혼 예배를 드렸고 목사님이 축복하셔서 주례해 주셨는데 사는 것 보니 여전히 그 마음의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비극적인 수많은 원인들이 서로에게 있다고 원망하는 결혼 생활을 보니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실패감만, 그래봤자 좌절감만 가득하다고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혼 예배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이 주례해도 소용없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실패감과 좌절감은 누가 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준 것이 아닙니까? 믿는 자답게 살며 보여주며, 그래 결혼했어, 믿는 자와 결혼하며 사는 것은 은혜야 라고 그것을 고백하며 매일처럼 살아야 하는데, 순종하며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30절의 말씀은 그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것이 비극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다, 주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공식화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그냥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되고 대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야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의 말씀 속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결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더 우선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예를 드는데요,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결혼해야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며 등장시켜 설명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 근거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떻게 이어져 갔습니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요
놀라운 주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태평성대를 누리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시작하자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여러 아내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나라들의 공주들이었고 그 나라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겁니다. 평화롭게 지내자고, 전쟁 일으키지 말자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도우며 살자고 말하면서 이 나라의 평화가 무엇으로 이어지기를요, 그들과 맺은 동맥, 정약적 결혼을 통하여서요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화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날은 누가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키시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고 나의 지혜가 저들과의 약속이 지켜질 때 우리나라는 부강해지고 나의 삶은 평안해질 것이라고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선택하는 그의 믿음 없음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선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평민들 가운데서도요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내 삶을 조금 편안하게 살겠다는 이유들 때문에 이방 족속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그분의 마음보다 자신의 현실이 더 중요해서 뒤바꿔 버렸고 이방 족속과 결혼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되지 않는 결단과 판단,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배제되어 버린 그들의 선택이 비극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이방인들과 결혼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왜 30절에 다시 오늘 보면 30절에 이 딸들을 이 땅의 백성 이방 족속에게 주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또 있는데요, 함께 읽었던 13장의 말씀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에 또 배경이 있어요. 함께 읽죠.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한 이방 여인들을 이리로 데려와서 함께 산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현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이에요? 말씀에 보면 24절에요 그들이 키우고 양육하는 자녀가 아스돗 이방 방언은 할 줄 알아도 유다 방언은 못한대요. 각 족속의 방언을 말하고 있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율법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 유대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어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한 절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크게는요, 그래 떠듬떠듬 그 한 절을 읽었다는 쳐도 더 깊이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삶에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 단 한 절도 이해되고 있지 못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엇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까? 결혼식 올리지 말라고요? 아니요. 너희의 삶에 이어질 너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계승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 결혼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일에 모든 것이 뒷전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은 한 절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앞서서 다시는 이방 족속의 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자녀들로 키우기를 원한다라는 결단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외국어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어로 누군가 막 와서 말하면 우리가 대체로는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안 들린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리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소리로는 다 들었습니다. 영어의 한 문장, 모든 완벽한 문장은 귀로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안 들린 겁니까?
마음에서 머리에서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외국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귀로 못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단어가 내 안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 말씀이 외국어가 되었습니까? 못 들은 게 아니라, 귀로 못 들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안에 없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외국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혀 해석되지 못하고 외국어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배경에 있는데요. 3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딸들을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이 땅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의 사람들입니다. 암몬, 모압, 아라비아, 에돔과 같은 이방 족속, 사마리아와 함께 섞여서 사는 여러 이방 족속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이 땅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누구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느헤미야가 이 먼 곳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말씀으로 새롭게 성벽을 그들의 공동체를 짓고자 할 때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예를 들면 아내가 모압 족속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다 같이 힘을 내어 이 성벽을 재건합시다 했을 때 이렇게 말했겠죠. 그 성벽 꼭 필요해. 그거 져서 뭐 하려고? 그거 진다고 뭐가 되겠어? 달라지겠어? 전혀 달라질 거 없잖아. 그러니 그냥 쉬어, 내버려둬라고 그 여러 족속들, 그들이 가족으로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성전 재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시도들을 이제는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이 함께 읽은 30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종합해 볼까요? 여러분, 그냥 이방인들, 불신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공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결정을, 그 판단을, 오늘 이 선택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더 깊이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데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래요. 어떤 여러 인간적인 사유 때문에 그래서 결정하는 거래요. 그러면 다시 재고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선택과 길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된다면 설령 믿지 않는 배우자일지라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하실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지만 오랜 기로 도무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씨름하며 눈물로 엎드려 간구했던 그 오랜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제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것은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큰 벌 받는다라고 그저 공식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내 삶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 믿음을 내 삶에 녹여내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하루뿐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고 또한 휘황찬란한 결혼식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그 결혼식 다음 날부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공식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내가 씨름하고 원하며 말씀 가운데 묻고 있는가?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신앙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고자 결단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또한 여러 사항들이 있지만 두 번째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전히 그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주목하여 보시는지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아멘.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규례를 정했답니다. 스스로.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금액이에요. 성전세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그것이 안중이 없어지자 성전 관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제사와 제물을 받아 이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간 겁니다. 어디로요?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자신들의 밭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성전세를 드리며 성전을 유지, 관리, 보수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그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리라 그들이 서명했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액이 있었습니다. 세겔이라는 이 세겔의 얼마분의 얼마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면 세겔의, 여러분 좀 중요한데요, 한번 더 따라하실까요?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여기서 3분의 1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 성전세를요, 구약의 율법의 출애굽기에 하나님이요 정해주신 금액이 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2분의 1입니다. 세겔의 2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원래 율법대로의 성전세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얼마를 서명하면서 약속해요? 세겔의 3분의 1. 여러분, 2분의 1이 많아요? 3분의 1이 많아요? 감사해요. 역시 수학을 아주 잘하십니다. 여러분, 2분의 1이 많죠. 그런데요, 3분의 1을 약속하는 겁니다. 정해진 성전세는 2분의 1이요 3분의 1을 드리겠다고 금액이 달라졌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결혼한 의지로 드리는 이 세겔의 3분의 1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정하신 2분의 1이 아니라고 이 그들의 헌신과 제사와 예물을 거절하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세겔의 3분의 1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전과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복 주시는가? 하나님 복을 누가 받는가? 1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2번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복을 많이 받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신 게 맞아요. 답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드려서 복을 많이 받는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공식은 없어요. 헌금을 적게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까? 그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제가요 이 사실을 아주 깊이 몸으로 배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전공과 이 교환 학생으로 인해서 잠시 청년 때 해외에서 잠시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그냥 교회를 성실하게 또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봐주셔서 청년이지만 간사로 교환해서 잠시 머물렀었어요. 섬겼어요. 그런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요 아주 큰 금액을 헌금하셨습니다. 진짜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고 있었던 것은 그 성도님 가정에 이제 자녀의 혼사가 이제 정해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돈될 사람과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을 정할 때가 왔고, 그 성도님은 아주 큰 금액을 먼저 감사헌금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헌금이 드려진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과 또 여러 이제 중직자들이 잠시 조금 기도하며 고민하셨어요. 고민하신 끝에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진 헌금 금액이 큰 봉투를 함께 가지고 장로님,
이 헌금을 아직 교회 재정에 포함시키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헌금일까? 그 마음에 아직 확인되지 못한 바가 있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던 대로 얼마 후에 성도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헌금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혼사가 틀어졌거든요. 그러니 헌금을 돌려달라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그때 결정하기를,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헌금은 아니니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하고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액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많이 드리시면 복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죠. 무엇입니까?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만약 정말 큰 금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두렙돈을 드린 여인은 어찌 됨입니까? 작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삶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에 마음을 들여 드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금액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과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요, 헌금 드리면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헌금 드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운영 기금을 낸다고, 저 사역자들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저 주어야 할 월급을 낸다고, 그렇게 기부할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 운영 자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저 사역자들의 월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기부금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0분의 1을 왜 띄었습니까? 왜 드립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분의 1 너무 아깝다. 이거 내가 쓸 것도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드리는가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한 11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10분의 1을 떼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무엇이요? 하나님, 이 10분의 나머지 9, 10분의 10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세요 라고 믿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 아닙니까? 왜 11조 어려울까요? 금액이 커서요? 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래서 벌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하나님, 내가 땀 흘릴 때 하늘에 계셨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들리지 않은 음성이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그 신앙 고백 없다면 죄송하지만 안 드려도 하나님 전혀 이상하지 않으십니다. 허나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손으로만 세워지고 이끌어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전혀 없는 믿음의 고백 없음을 하나님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드림을 통해서 금액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상한 심령을 받으신 하나님이요, 그래, 그 모든 것이 내게 드려진 바 되었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잣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쌈짓돈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정도 재물도 소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뜻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곳을, 그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드려졌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무엇도 아니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혼사의 문제 앞에서, 혼사가 상징적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삶에 선택해야 하는 여러 기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앞장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내 삶의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가 믿는 믿음이 온전히 실천되고 고백되고 사라지고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다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요,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너희의 믿음이 이제는 참된 삶으로 살아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요, 그 삶을 어떻게 보신대요? 예배로, 제사로 보신답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무엇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 재물이 무엇이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 너희의 생활이, 너희의 일상이, 너희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말하며 땅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계절이 그래서 내게 기억되는 바, 나를 향한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로,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오늘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시작. 신앙생활은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이야기.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신앙생활은 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공식하고 싶어요. 공식화되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가 답이라고 그냥 그것을 내 삶에 대입해서 복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 붙들고 난 오늘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가를 씨름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받았노라, 내가 아노라 하시는 주의 마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으로 순종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과 지역과 이 땅과 이 나라에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느헤미야가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하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가? 그렇다면 너희의 방식이 완벽하고 온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결단하며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받았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미소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툴렀던 이스라엘의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서툴지만 드리고자 했던 마음과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며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끝내 결국은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걷는 교회요, 그 길을 함께 살아가는 살아있는 교회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의 발걸음, 느헤미야와 같은 이 땅과 이 시대의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 이 찬양의 제목이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내가 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 속에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사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